우리 사회는 지금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개천에서 용난 시대가 아니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섰다는 거죠. 그럼 사교육은 뭐예요? 결국 돈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돈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선생에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하려면 이런 세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력 있는 할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교육열에 열정을 갖고 있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빤듯하면은 간섭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관심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돈을 대줘야 되고, 엄마가 교육에 열정이 있어야 이제 아이들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집 애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에서 돈 없으면 공부할 기회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집 애들이 서울대학 가기 사실 어렵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아버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그럼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은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갔던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트모어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평범하게 정말 아이들이 먹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새끼 같은 거 묶어갖고 공을 차는 정도의 빈곤한 집 아이들이 거기에 헌신된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들이 다 교육을 받고 지금은 전문 교육자들이 되어서 사역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다 교수로 계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교육자였다는 거죠. 교육자를 쓰지 않고 그분이 지도하는데, 그분이 지도할 때 그때 중고등부가 70여 명으로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성장했고, 그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인생을 그때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는데 그때 정말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생길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중동부 다시 무너져서 30명대 정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꼭 교육자들, 신학교를 등기거나 신학대학을 졸업해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편견을 요번에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린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써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소원에 대한 꿈 나온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소원 중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께서 자기 소원은 교회 학교 전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준비되면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로 제가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태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교회학교를,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몇천 명이 교회학교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너무도 신기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학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흥했느냐 물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 담당자가 올 거라 그랬어요.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왔는데 그 담당자가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자매입니다. 그것도 뚱뚱하고, 그리고 대학을,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해서 이렇게 해서 학점을 통과해서 대학을 잡으러 간 그런 자매는. 근데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정태기 목사님 말씀이, 그 자매가 노트를 한 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아직도 쓰지 못한 것이 이게 반이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말이죠, 우리 의식을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역자를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함께 동역할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게 오늘 통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학교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통계를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교회 학교가 27만 1660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5년도에 23만 10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불과 8년이 지난 후에 얼마가 됐냐면 15만 627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8년 동안에 교회 학교가 몇 명이나 줄어요? 7만 4806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하는데, 첫째가 저출산이라는 것이죠. 지금 집집마다 둘씩 셋이 낳던 집에서 하나 놓잖아요. 대체로 요즘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이잖아요. 이 저출산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모들이 아주 굉장히 민주적인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잘 키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교육 정책에 우리들의 빈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점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있고, 아동부가 불과 10몇 명 전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청년부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황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 철학의 지침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뭡니까? 2세 신앙교육에 목숨 걸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 혼자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반향이 별로 없습니다. 온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 교육에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모든 집훈자들이 헌신을 하고, 우리가 깨워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같이 여기고 교회 교육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민족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아이들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이 항상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교회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할 때 가장 최우선순위가 교회 학교를 위한 시설이 최첨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교육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혁명적인 사고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성안교회 내일의 희망인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화하고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워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인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천에 여기 지난번에도 어떤 교수가 와서 우리 교회 볼 때 굉장히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한테 완전히 차동을 두고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지가 돌았겠어요, 안 돌았겠어요? 여러분, 인천 자체가, 우리 이 교육시설, 교육 자체가, 인천이라는 교육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회도 지방대학 가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가는 아이는 그나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지방대학을 다 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방치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깨워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인재가 나오고 인물들이 좀 나오도록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교육이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지성이 개발되고 지혜가 오고 총명이 와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깨어나고 아이들의 심성이 새로워지고 품성 자체가 새로워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면은 제가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장학 인재를 길러내서 이런 인재들이 한국에 무상으로 돌아와서 한국 각계각층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조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가 제가 만약에 돈 버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 교회 규모로는 그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끄집없는 꿈이 뭐냐? 사람입니다. 저에게 희망은 사람이지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재가 나오면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렌 오웬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과 함께 학술회의를 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순신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다가 이순신에 대한 책 7권을 일본 학자로서 받아들고 그 시간에 7권을 내리 읽고 나서 이 사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돌아가서 중국의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청나라가 망하지 않을 누가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학생들이 다 됐습니다. 교수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순신이 있었으면은 청나라는 망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순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500년 전에 그 거북선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만 명 되지도 않는 수군, 그리고 배도 변두면 변배치 않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력을 갖고 있는 일본 해군을 전성을 거뒀다는 것은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순신을 연구해서 늘 전쟁에서 발틱 함대를 깰 때 이순신 전략을 통해서 발틱 함대를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순신 연구하는 학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고 민족이에요. 조금만 된다 그러면 끌어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누굴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되면은 그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뭐 어려운 집안의 애들만 조금씩 더가끔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지원을 해서 인재를 키우자는 얘기를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의 돈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 가문입니다. 엘리 가문 대대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요? 엘리트 가문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엘리트 가문입니다. 최상류층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이 오늘 보니 완전히 망했습니다. 얼마큼 망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31절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33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던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페트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도 20세를 넘기지 못하는 가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문이 왜 이런가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상해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긴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건가요? 여러분, 쿠르드족 아시나요? 쿠르드족은 말이죠, 2천만 명이 넘는 민족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1,5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땅을 갖고 제 조국이 있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들지를 못하고 노벨상의 15%에서 20% 넘게 뭡니까? 노벨상을 휩쓸어 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쿠르드족은 2천만 명이 넘는 민족이지만 나라가 제 나라도 없습니다. 터키에도 속하고 이라크도 속하고 이란에도 속해서 이렇게 나라가 뭡니까? 나라 없이 각각 나라에 속해 갖고 이런 민족이 바로 쿠르드족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정을 만들까요?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격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다 이에 걸고 팔뚝에 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지성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심장을 지배해서 네 양심을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것 이스라엘 쇠마이라고 합니다. 쇠마,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교육부터 하는 겁니다. 종교교육부터.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아이들이 성장하면 회당에서 뭐부터 하냐? 이스라엘의 종교교육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교육학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분석을 해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 우리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교육학적으로 말할 때 이데아의 세계를 갖고 있다. 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육적으로 얘기합니다. 상상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상상력이. 그리고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 뭐냐? 토론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중고등학교까지 수학 올림피아에 나가면 1등합니다. 근데 대학을 지나면서부터 수학 잘한다는 수학학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수학의 대가가 우리나라에 있냐고요?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뭐예요? 답만 알고 암송하는 거, 암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서 원리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갈수록 뭐예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회당에서 종교 교육과 이런 토론 문화가, 토론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각계각층에서 인물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미국을 움직인다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유대 정책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물먹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헉헉하지만, 물론 우리가 현재 먹고 사는 문제도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세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교육 덕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상실되어 있느냐는 거야. 힘을 잃고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무기력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엘리 가문의 가장 비극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재물을 도둑질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린 사람들의 고기를 도둑질을 하고 강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행실이 나빴는데 뭘 얼마큼 나냐? 그게 수정도는 여자들을 간음하고 하는 이런 불량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성경의 29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뭘 했냐?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엘리 가문이, 그 존중받는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 오늘 성경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행실이 나쁘단 말은 불량자라, 개역 성경에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불량자라는 말은 뭐냐면 벨리알이라. 이건 마귀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악하다, 나쁘다,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고, 제사의 중요성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엘리 가문이 비극적인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든 것, 이유인 겁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끊임없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배 성공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인생이 될 거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인도받습니다. 물질을 주님께 복종시키면은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만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 여러분에도 수없이 가르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일 시대에 한나의 가정은요 다르습니다. 한나의 가정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했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했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받는 시간에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조국을 건져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이 평범하고 무명의 뭡니까? 가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명문 가문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정말 형편없는 가문들이 많습니다. 시골 꼴짝에서 남의 집에서 선교사들의 나무나 해다가 나무 사러 팔아주고 그 짐 도와주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인데, 그 자손들이 다 부모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유명한 자손들이 나오고 다 그런 집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백낙준 박사가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그분의 아버지는 무당 백수였습니다. 백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당을, 남자 무당을 뭐라 그래요? 예? 박수 무당이에요. 백수가 아니고 박수죠. 박수 무당이에요. 무당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백낙준 박사 아버지 보고, 백박수, 당신 자식 망가뜨려 먹으려고 그 박수 노릇하냐? 예수 믿고 천당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가 나고, 니나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욕을 쌍욕을 해줬대. 근데 집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백박수, 너 예수 믿고 자식을 다 망가뜨리고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계속 울려졌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지나서 마음 바꿔먹고 예수 믿기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갖고 찾아가서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뭡니까? 백낙준 박사입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가면은 백낙준 박사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네. 개천에 용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여선에 용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어디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교육이 되면은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다 펴세요.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부 새내기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작년에 저랑 함께 중국 단기 비전 트립을 한 아이들이고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만났던 아이들인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은 꿈을 생겼는데 아직 실력이 따라오지 못해서 좋은 학교는 아직 못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고 속에 뭐예요?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학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가슴속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대한 만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못 갔지만 저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겁니다. 그 아이들이 갖는 이야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만큼만 돼도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물어보세요. 꿈이 고개부터 떨굽니다. 꿈이 없는데요? 꿈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뻔뻔하게 쳐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관심 있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서 이 교회 교육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교사로 자원하고 훈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 성안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성되어 가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의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완전히 망가졌고 평범하고 무명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용하여 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우리 인생의 이 민족의 희망인데 아이들의 심성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심성을 치료하고 이 아이들의 지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능력이시오니 아이들의 비뚤어진 심성 나만이 알고 내중심적인 이런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배양되는 아이들이 이 성안교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우리 장년들이 정말 깨워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손자 아들 딸들 우리의 손녀 손자들을 바르게 한번 키워보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